함과 나답과 아비후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지킨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금수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대단하지만 부모의 재력으로 삶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인생과 좋은 인격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뜻과 결심을 굳게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해도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재력으로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출발한 사람들은 교만하기보다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인생의 만족과 후회는 재산보다는 성숙한 인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망가진 인격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심불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데 만약 소리가 났다면 물이 깊지 않다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겸손한 인격까지 갖춘다면 그는 사람들을 얻을 것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좋은 인격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좋지 않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이죠. 그것은 인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교만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물이 깊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다 보면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을 오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 또한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모세가 했던 거룩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아론을 아버지로 모신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살라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답과 아비후가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아론에게 모세가 얘기하기를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형에게 하는 말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따라서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직무를 수행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았다면 나답과 아비후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 세상의 삶이 잘 되고 편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는 설마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다고 죽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나답과 아비후는 죄를 짓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전도를 하면 그런 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수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늘 듣던 말이라 말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늘 하나님의 얘기를 해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또 시작했어.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인 모세가 말씀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는 잘못을 했더니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목숨을 걸고 만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안전한 가정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다가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앞선 자가 가르쳐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의 일을 맡기셨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장남인 나답에게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저희 교회도 구역장과 각 부장, 회장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말이죠. 물줄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겸손해야 돼요. 지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한 이들을 제사장으로 굳이 세우셨으며 제사장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받은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죄로 충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된 것이, 잘 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죄가 충만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명을 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좋지 않은 인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행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충만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책망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죄가 충만해지면 심판은 단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생명을 걷어가는 거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론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은 어쩌면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히 교육하지 않은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결국 나답과 아비후를 잃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성소에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런 성소 안에서 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날지 알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과 결국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처음 약속대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린 헌물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해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정직하고 성숙한 인격 위에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오래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성격이 나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만든,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내가 살지. 아버지가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쓰지.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 교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행하시겠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밖으로 아버지인 아론이 만든 축복의 가정과 환경 밖으로 선택받고 보호받은 백성 밖으로 영원히 추방당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가정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울타리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무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미국 켄터키의 방주의 실물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방주에 가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꼬맹이 빨간 티 입을 아이가 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방주 안을 둘러보면서 이 넓은 배에 단 8명만 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방주에 탔음에도 타락하고만 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주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함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이 배에 탔는데 왜 타락했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노아의 믿음으로 셈과 함과 야벳은 자기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방주에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노아와 그의 아들 셋이 만들었을까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3층까지 구경하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나무의 굵기와 크기가 절대로 몇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노아와 친했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타지 않았단 말이죠. 도움을 줬는데. 그걸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한심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으면서도
한다 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가고 8명만 탔습니까? 그 당시 인구가 60억에서 100억 명이 된다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는 거기에 방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노아처럼 당대에 의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방주를 보았고 도왔고 한 번이라도 방주에 들어와서 구경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노아가 만들었다는 크기의 거대한 그 문을 만져보면서 저는 그 거대한 문을 하나님이 손수 닫아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다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제 8명만 남기고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모두 방주에 태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사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 말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은 40주야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와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아버지를 함은 존경했을 거예요.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며 세상에 자신들만 남았다는 생각에 아들들은 더욱 결속을 다졌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세상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방주만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처절하게 심판을 받는 세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쳤고 온갖 동물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이들이 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케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다 말이죠. 그 심판으로 망가진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땅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포도를 음료수로 사용을 했는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술도 음식이라고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성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안 먹어. 그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자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힐끗 쳐다보고 만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보면서 조롱하며 즐겼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함이 한 일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그의 후손까지 저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의 죄가 충만한 시점이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즐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컵에 여러분도 해보셨죠? 물을 막 채우면 넘치기 일보 직전에 이게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신기하게 안 넘치면서 근데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때요? 팍 넘치죠. 이거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함의 죄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가 찰랑거렸어요. 하지만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은 위에서 보니까 죄가 찰랑찰랑거려서 이거 쏟아지겠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그릇을 가지고 보이는 거야, 사람들한테. 금그릇. 그러니까 저분 너무 믿음이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번의 죄가 그들의 죄를, 지금까지 차여있던 이 죄를 죄가 되게 만든 거예요. 넘쳐서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면 선한 사람이 복이 충만한 상태로 말할 수가 있어요. 늘 선한 말을 하고 늘 사람들을 아끼고 진심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착한 일을 했더니 탁 넘쳤어요.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냈던 그 행동 때문에 죽은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지막 드러냈던 행동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컵에 한 방울이 떨어졌을 뿐인데 기다렸다는 것처럼 물이 넘치는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조롱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죄가 충만해진 거예요. 방주에 타기 전부터 그는 선한 인격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방주에 타는 그 축복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버지가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직접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내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 살리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함의 행동을 알고 곧바로 그의 자손까지 저주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노아는 방주에서도 함에게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악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도와서 일했던 가론 유다를 향해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노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인격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방주에 타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좋은 인격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말이죠. 축복은 기회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와 축복을 지키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함은 처음에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성경이 이제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때요? 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든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낸 동물들을 보면서 심판을 받는 세상 위에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방주 안에서 1년여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축복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감사했던 마음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을 하자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것이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러죠. 뭐 처음에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며칠이나 갑니까 여러분? 함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은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만약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나도 방주를 지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방주를 만드는데 돕지 않았다면 방주는 만들기 힘들었을 거야. 내가 방주에 타겠다고 내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 라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를 해주었던 아버지가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의 행동을 변질시켰어요. 8명이 최선을 다해야만 동물을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에서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함의 행동을 듣고 쉽게 믿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저주했다는 그 자체가 함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함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그 심판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생각에 붙들리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그 가운데 지금 8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입니까? 73억? 이때는 100억이.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그 8명 안에 들었던 함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함이 죄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며 아무나 노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무나 방주에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받고도 함은 자신의 의의를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보다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오늘.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것보단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성경 전체를 보라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함을 보면서 노아는 아론과는 달리 영적으로 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어요. 하지만 함은 이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탄 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웃듯이 조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세상과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말이죠.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고 아버지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연약함은 함에게 아픔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인격을 온전히 갖춘 자이며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라 말이에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멸망당하는 세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고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이런 귀한 인격이 바탕을 이루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문제는 노아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라 말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만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요. 아무리 20살이 넘으면 어때요? 우리 청년들. 다 컸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래. 나 이제 다 자랐어요. 뭘 다 자라?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1 더하기 1이 2인지 모르는 애가 막 1000짜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만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함은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좋은 인격을 갖춘 함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방주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는 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방주에 오르는 복을 받았는데 왜 함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노아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저주를 받는 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암처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탔다는 것은 자신만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만 변질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물론 사후에서도 그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함이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겠다고 준비하신 모든 복을
함에게 넘치도록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은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쉽게 버렸고 앞선 믿음의 사람 노아를 조롱하고 판단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그 아론을 그들은 버렸고 함에게 말씀을 전했던 노아를 그들은 쉽게 버렸어요. 아론과 노아가 정말 말씀을 듣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들의 악한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앞에 화와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셈과 야벳처럼 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라 말이죠. 여러분은 2018년에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났을 터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화와 복을 두셨을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만약 올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믿음을 선한 인격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내 준다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비판하신다 말이죠. 굳이 그 역할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인격과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서 엘리야살과 이다말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세월이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기회를 복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